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목소리로 찬양하시면서 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승천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에.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힘이 지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습에 주 영광 찬란해 빛의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뼉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당신은 새 힘을 얻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가 주님의 사랑 위에 섭니다.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그 마음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워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살아가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한 분께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것, 세상을 향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서신 채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37장 17절에서 29절.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17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으되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복장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왜 입었을까요? 더워서 입었을까요? 뭐 덥기도 했지만 블레싱 홈 우리 시작되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그 블레싱 홈 티셔츠예요. 여러분들이 흰색과 곤색 중에 선택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티셔츠를 신청해 주셨는데 그 블레싱 박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도사님과 같은 티를 입고 또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은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요. 부모님들을 잘 따라 주셔야 돼요. 아마 부모님들이 대부분 인도하실 텐데 부모님을 잘 따라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하나 되는 그 시간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함께 읽은 본문은 직공인 부살렐이라는 그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예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소 내에서 사용되는 기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성소 내에는요, 이 등잔대와 분향대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진설병을 누는 그 상이 있었는데 그 상
바로 맞은편,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왼쪽 편에 있는 게 바로 등잔대고요. 그 앞에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건 이제 언약궤가 담겨 있는 법궤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춰줘서 이 대제사장이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등잔대,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을 피워 올렸던 이 분향대가 현대의 오늘을 사는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기물을 통하여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또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등잔대와 또 분향대를 주신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등잔대를 통해서 빛 되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빛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빛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소에는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두웠어요. 굉장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신 게 뭐예요? 바로 등잔대예요. 바로 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활동하기 충분한 빛을 밝혀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제사장들은 그 등잔대의 불빛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했죠. 전도사님이 예전에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한 개그 프로그램을 봤어요. 거기서 이제 두 친구가 나와서 그때 유행했던 유행어나 개그를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잊혀지지 않는 개그가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한 친구가 막 되게 힘이 없이 터덜터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취업도 안 되고 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진짜 막막하다. 그러니까 이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어깨를 이렇게 도닥이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힘들지? 눈을 감아봐. 와, 전도사님은 거기서 혹시 기도해 주려고 하나? 라고 이제 이렇게 조금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마워 하면서 눈을 이렇게 꼭 감았어요. 꼭 감았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다독이면서 뭐가 보여? 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껌껌해.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고 해요? 그래, 그게 네 미래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깜깜하기만 한 그 미래가 그 모습이 너의 미래야 하면서 이제 그 개그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웃음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그 개그를 보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그때 대학교 한 3, 4학년쯤 됐었거든요. 그때 전도사님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그가 이게 너무 세게 와닿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그 개그맨처럼요, 깜깜했거든요. 와, 이거 나 문과 나와서 어떡하지? 날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 나는 그 다음 어떻게 뭘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이 될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사회에서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새끼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심지어 이런 고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개그가 여기저기서 나왔겠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도 이 개그 코너에서 나왔던 것처럼 깜깜할까요, 여러분? 고개를 딱 저으면서 아니요. 맞아요. 멋져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요, 빛 대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상황과 환경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쟤 어떻게 살아가냐 라고 냉소적으로 이야기하고 깜깜하다, 깜깜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요, 밝기만 해요. 왜? 빛 대신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그 주님이 밝게 비춰주시는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빛을 따라 소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문 37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어렵죠?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돼요, 여러분? 전도사님은요, 이걸 막 묵상하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랑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막 못 찾겠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구글이 있잖아요. 구글에 딱 쳐봤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되죠?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 전시된 그 등잔대인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등잔대가 바로 양쪽으로 3개씩 등잔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그 한 가지로 이제 옆으로 뻗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각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잔대. 이 황금으로만 한 달란트니까요, 한 340kg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시가로 한 20억이 넘어요, 저 등잔대 하나가. 근데 이거를요, 어떤 틀에다가 그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부살렐이 망치로 하나하나 다 두드려서 용접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금덩이를 계속해서 두들겨가지고 저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살렐이 이걸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금이 얼마나가 들어가고 이게 뭐 얼마나 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등잔대의 모양이 어떤 꽃 모양을 형상했대요? 바로 살구꽃. 여러분, 살구 좋아해요? 살구 알아요? 과일인 거 알아요, 여러분? 살구 과일이에요. 살구꽃인데 본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아몬드꽃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말하는데,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살구꽃 모양으로 제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이 살구꽃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살구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특별한 보호와 희망이에요. 뭐라고요? 특별한 보호하심과 희망. 이 등잔대를 밝히는 밝은 빛, 그리고 이 등잔대의 꽃 모양, 이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희망은요, 바로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등잔대가 그냥 단순히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등잔대 자체가 특별한 보호를 의미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그 밝게 빛나는 등잔대에서 비추는 빛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이스라엘, 아무 희망도 꿈도 없었던, 그냥 마냥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민족 가운데 너희들의 삶의 보호가 내가 될 것이며 너희들의 희망이 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 등잔대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 등잔대가 그냥 하나씩 뭐 7개를 만들면 되는데, 굳이 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 가운데 가지가 뻗어지게 만드는 이유, 여기에도 이유가,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비유랑 동일해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비전과 소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떠나선 절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 비밀이 바로 등잔대에도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요, 이 어두운 성막을 밝혔던 이 등잔대가 어두운 삶을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밝게 비춰주는 우리의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녀였던 우리를 밝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이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증거가 뭐다? 바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죄인인 우리의 그 죄를 벗을 수도 없고요, 이 죄의 어둠을 나 스스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이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세상이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있고 눈물로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 문 밖을 나가서 학교로 흩어지지만 그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욕은 기본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욕을 하기도 하고 싸우고 뺏고 빼앗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산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신 그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을 받으면서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자꾸만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좀 이해되지 않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는 답이 없나 봐. 난 노답인가 봐. 나 왜 이러지? 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지만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에요.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죄가 묻지 않을래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품고 배우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진리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에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날 우산 쓰고 그 길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우산 막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막 비 사이로 막 가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비를 맞는 거예요. 흠뻑 젖어요. 맑은 비가 뭐 내리면 좋은데 흙탕물도 묻고요, 막 더러운 게 막 옷에 묻어요. 그게 바로 죄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땅 가운데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악해서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소나기를 흠뻑 맞고 너무 피곤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나 좀 잘게요. 젖은 옷 그대로 침대로 들어가서 이불로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아무도 없죠. 젖은 옷 벗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젖은 옷 벗고 더러운 것들이 묻었다면 샤워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엄마가 마련해 주신 포근한 바짝 마른 그 잠옷 입고 잠자리에 드는 게 우리잖아요. 회개의 과정이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그 죄 때문에 나는 쓰레기야, 나는 도저히 어떻게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어라고 자조하고 자책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어드려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고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해서 내가 비록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밖에 안 되는 나였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내일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어제보다 조금 더 죄를 덜 지을 수 있는 거고, 어제보다 더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 내 삶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이 그 빛을 누구에게 선물하셨고 나에게 선물하셨고, 나를 들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시는 그 귀한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부끄럽지만 죄인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전에 당당하게 나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8절은요,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선포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래요? 맞아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눈부셔. 눈부셔. 야, 빛이 막, 와. 전사님도 지금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눈부셔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신 이유는요, 여러분을 스타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높은 사람, 높은 부자,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무런 소망 없고 깜깜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어두운 성소를 밝게 비치는 등잔대처럼 세상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밝게 비추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고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했어요. 나는 빛의 자녀야. 그리고 선포했어요. 야, 나는 빛의 자녀야. 엄마, 저는 빛의 자녀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라. 나 사실 빛의 자녀였어. 나도 몰랐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나 빛의 자녀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셨대. 친구들의 답변이 돌아올 거예요. 야, 그럼 어떻게 사는 건데? 증명해봐. 너가 빛의 자녀인 걸 증명해봐. 그걸 어떻게 믿어? 너 우리랑 똑같이 살잖아. 그러면서 무슨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식이지. 아니야, 나 빛의 자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증명해봐. 너가 왜 빛의 자녀인지. 우리가요, 말로만 빛의 자녀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찬양도 많이 하고요, 습관적으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많이 들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나 빛의 자녀인 거. 근데 말로만 빛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고 그 빛을 통해 누구를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빛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물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에요. 지난주 전우사님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드리면서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진짜 이 땅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먹고 초막 지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무엇까지? 내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을 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의 나된 것 다 내 덕이라. 나의 나된 것 다 돈 많은 우리 엄마 아빠 덕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내 똑똑한 머리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다 잘생긴 내 외모 때문이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 엄마 아빠 돈 많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공부 잘하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저 잘생기고 예쁘거든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귀한 고백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존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슨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빛의 자녀로 세상을 밝히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이루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곳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등잔대가 어디 있었죠? 성소 안에 있었어요. 오늘날의 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막 노는 곳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내가 빛의 자녀임을,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를 밝게 비춘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기 위해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쓰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세상 가운데 나를 빛으로 세우시고 그 빛을 통하여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영광받고 싶으시기 때문에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구나를 예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 귀한 소명과 사명을 깨닫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세상 그 무엇보다 밝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으로 세상 한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는 곳에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정말 그 성소를 밝게 비추는 그 등잔대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 그 빛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세상의 빛, 거룩한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분향단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짧게 할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분향단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37장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7장 25절이네요. 2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아멘. 분향단은요 길이가 45.6cm예요. 또 넓이도 45.6cm예요. 높이만 그 2배인 91.2cm. 그리고 이걸 이루고 있는 것은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진 분향단이에요.
그 위에는 4개의 뿔이 있어서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제일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그 분향단의 뿔에 뿌림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 역할도 했거든요. 근데 분향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 분향단에다가 향기로운 기름을 태워서 그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기름과 연기가 성소와 또 휘장 안을 골고루 채우는 것, 이것이 분향단이 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를 가득 채우는 향기로운 연기, 이 향기로운 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는 사람, 하나님 본 사람 친구 있어요? 하나님? 없죠. 전사님도 못 봤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알지만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표하시기 위해 뭘 두신 거예요?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연기, 그 자욱한 연기가 성소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거예요. 속죄소에, 지성소에, 그리고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가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연기예요.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분향단에서 멈추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깊이 나누어 놓았던 그 죄의 자욱한 안개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로 보내주셨어요? 어두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모든 자녀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바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성소엔 누구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남녀노소 모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부활과 구주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욱했던 그 죄의 안개가 걷히고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늘 함께하고 싶으셔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루 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평생 영원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기꺼이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물로.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하기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분은 24시간이라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귀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여러분은 그 허락하신 임재 안에 얼마나 나아가세요? 어떤 친구들은 귀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아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하루의 모든 삶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세상에 줄 수 없는 치유와 기쁨과 회복과 평안의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길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상관치 않으세요. 개의치 않으세요. 거기가 화장실이든 급식소든 교실이든 학원이든 복도든 계단이든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을 함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매일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37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9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향은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관유는요, 제사장이나 왕, 선지자 등을 세울 때 사용되는 기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죠. 사울왕도 그랬고요. 모든 제사장과 왕은요, 이 관유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야지만이 인정됐어요. 그래서 이 관유는요, 아무에게나 쓰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람, 그리고 성물에만 이 관유가 쓰였거든요. 이 관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지명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귀한 자녀들로 특별히 구별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너는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계신 게 바로 관유의 의미예요. 이어서 향품은 뭐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정해진 비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품이에요, 말 그대로. 근데 이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없는 향기예요, 이 향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쓰였던 것이 바로 이 향품인데, 출애굽기 30장 38절에 보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맡아보고 싶다, 이거 바르면 진짜 나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끌 수 있을 것 같고 주목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이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면 어떻게 된대요? 백성에서 끊어진대요.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향기로운 제사라고도 말하고 향기로운 예배라고도 고백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예배는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우울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에 잘 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내가 어떤 소원과 소망이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향품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향품은 오직 누구에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감춰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는 이 예배가 뭐예요? 향품과 같은 예배,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나를 뽐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한다면 그 예배는요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의 예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야망이나 생각이 들어간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세요. 이 향품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졌대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 이 예배가 향품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요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법도대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관유와 향품을 만들어 귀하게 올려드린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신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주 나오는 그 예배,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아낌없이 나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고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다함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이요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매주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전도사님이 찬양을 잘하거나 인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밖에 없었어요.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를 섬겼거든요. 그때 전도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두 곡이 있는데 바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이 두 곡이었어요. 이 두 곡이요 너무 가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쉬워요. 그리고 두 곡을 연결했을 때 무리 없이 이어져 갈 수 있어서 전도사님이 이 두 곡을 참 많이 불렀는데요.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도사님이 이 두 찬양을 매주 금요일마다 부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던 첫날이었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을 하고 그 주의 첫날, 첫 번째 목사님께서 배 전도사님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콘티를 짜고 이제 강단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전도사님은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매주 한 25,000명의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렸고 수천 명이 넘는 청소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있다가 그 일본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와, 또 여기선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감격과 기대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눈을 딱 떴는데 불이 켜졌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을까요? 3명? 4명? 3,000명? 2분 계셨어요. 2분. 그 교회가 작은 건 아니었지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대상 그 단위에 섰는데 2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시간이 돼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고 인도를 시작했는데 전도사님이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낯섦과 당황함이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일본에 갔을 때는요 가장 먼저 했던 게 또 뭐였냐면 도쿄역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도쿄역에서 모든 기차들이 일본 전역으로 다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일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방으로 일본 전역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를요 도쿄에 있는 신주쿠, 도쿄의 그 심장이라는 신주쿠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부흥의 물결을 한번 일으켜 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날이 바로 금요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러고서 금요기도에 단에 올라갔는데 두 분이 앉아 계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실망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두 분밖에 없는데라고 하면서 입술과 내 몸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행동은 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상한 마음들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곡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게 된 찬양이 뭐예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곡을 부르는데요 첫 소절을 하고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요 전도사님이 눈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왜 웃죠? 근데 눈물이 나서 더 이상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에는요 부끄러움도 있었고요, 너무너무 죄송함도 있었고요, 후회도 있었고요, 회개가 있었어요. 그 한 소절 한 소절이요 제 마음 가운데 박히는데 그 가사가 이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그 가사가 선포되는데 그 가사가 자막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는 정말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재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서 나는 정말 그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그날 이후요 제 머리에 가득했던,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예배 틀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맞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 일본 땅에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 낮에는 성공과 야망에 가득한 이 신주쿠 한복판에서, 밤에는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신주쿠 한복판에서 정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찬양하고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정말 내가 올려드리는 그 미약한 목소리, 그 가사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밝게 빛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가 예배자로 바로 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그 두 분의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라는 그 생각, 그 마음, 그 믿음, 그 확신이 서니까요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별처럼 밝게 빛날 수 있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많은 학생들 가운데 시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고 어떤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고 카메라 플래시가 막 터지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밝게 빛날까요? 맞아요, 거기서도 빛날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진짜 빛날 수 있는 곳은 어딘 줄 아세요?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그곳이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시간에 빛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을 들여 향기로운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부르는 그 귀한 찬양,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세상 그 무엇보다 찬란하게 만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찬란한 빛으로 만드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그 귀한 빛으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을 기억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밝게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거룩한 빛으로 온전히 향기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룩한 빛의 자녀,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전도사님이 소개했던 찬양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합니다. 이 두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 가사를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새기면서 함께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의 빛이시며 구원이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 바로서 향기로운 제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의 공백이 원합니다. 주님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보는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끊임없이 끌어오고 주님의 질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밝게 비추는 거룩한 빛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귀한 사랑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주님이 끄시는 구원의 그 새 생명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빛 되신 주님, 구원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광고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현장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다음 주 현장 예배는 중1과 중3 그리고 고1과 고3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는 예외입니다. 12시 예배 때는요 상년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10시와 12시 라이브로 증개됩니다. 네, 오늘 새로운 친구 있다면 예배 후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1 우리 유진이 어디 있어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알겠어요. 우리 유진이가 한 달 전에 왔어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유진이를 돌아보지 못했는데 우리 유진이,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아 반가워, 고마워 와줘서.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유진이 외에도 새로운 친구들이 있다면요 전사님 예배 후에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세대 기도회 안내입니다. 네, 지난주에 연평안식 콘서트 많이들 참석해 주셨죠? 맞아요. 정말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7월 16일 금요일에는요 우리 김웅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 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블레싱홈 여러분 잊지 않았죠? 많은 친구들 참석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블레싱홈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그 미션제도 나와 있는데 온라인 퀴즈 대회가 있어요. 정말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줌을 통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줌을 통해서 참여하니까요. 네, 그때 꼭 시간을 비워서 참석해 주시고 꼭 1등 하셔서 1, 2, 3등까지 선물 있어요. 3등까지. 그러니까 상품 정말 좋은 거 준비했으니까 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은혜 나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은혜 나눔 우리가 함께 주보를 통해서 나누고 있으니까요. 네,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준비를 위해서 인사는 간결히 다음 주래요 자꾸. 다음 예배를 위해서 인사는 간결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광고사항 전달해 드렸고요. 우리가 매주 지난주부터 이제 주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한 5명 해줬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진짜 좋은 정말 좋은 선물 줄 건데요. 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첨할게요. 누구 너무 많아서 막 힘들어요. 이렇게 섞기가 너무 많아. 와, 진짜 많다. 자, 뽑았습니다. 정한생 축하합니다. 정한생 나와주세요 앞으로. 우후, 우리 한쌤이 반가워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네, 어머예요. 금으로 만든 페레로로시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 명 더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10시 예배에 뽑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습니다. 네, 뽑았어요. 정한별. 우와, 남매죠 둘이. 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전사님. 와, 나오세요 한별이 나오세요. 우와,
야, 진짜 정말 아름답네요. 지난주엔 엉망진창이었죠. 전사님이 룰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앞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예배를 마치게 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보 이벤트 참여하셔서 귀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정석 목사님께서 지금 글로리아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세요. 설교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축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나눔 꼭 참여해 주시고요. 하늘에 불 내린 엘리야의 기도 사자도 굴복한 다니엘의 믿음 순종